오늘 말씀 제목은 생각하고 찾고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보면 지금 정해져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죠? 뭔가 좀 결정됐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도 봐도 뭔가 좀 결정하면 좋겠다, 결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의 확신 가운데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찾도록 하셨다. 확신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듣고 우리가 그것을 좀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한 것을 한번 세분화 시켜볼까요? 여러분 뭘 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뭘 많이 생각합니까? 어쩌면 나의 미래를 가장 많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의 아이들, 또는 나의 부모님들, 또 우리 가족, 또 나의 직장, 나의 일,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나의 이웃을 좀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세분화시키면 사실 엄청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한 게, 같이 기도로 동역하는 어떤 집사님께서 갑자기 입원하시게 되셔서 조금 힘든 시기를 잠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며칠이고 기도하고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관심되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었고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신앙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변화되는 것, 여러분 잘 변화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좀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점점점 더 달라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가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이렇게 고난이 있지?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있지?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슈, 왜 바뀌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달라지지 않고 왜 변화하지 않을까요? 또 왜 고통만 있는 걸까? 라는 것.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두 가지로 이렇게 양분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위의 것, 하나는 땅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다 데리고 가지 않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위를 이야기합니다. 위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 높은 산에 있다가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 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좀 이렇게 양분화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그런 어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의 것과 이 땅의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그랬어요. 얼마큼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마치 키가 더 커지고 막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변형됐다라고 할 때는 어떤 묘사를 했냐면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어떻게 변형되셨는지 3절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변형은 뭐예요?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천상의 모습과 같은. 이건 뭘 보여줄까? 이것은 시각적으로 마치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흰 옷을 입고 그런 깨끗한 광채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산 아래에서는 고난을 당한다는 건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자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는다는 거, 이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통이에요. 고통. 땅에서는 고통을 받아요.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광채가 나는, 흰 옷도 이렇게 흰 옷이 없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모습이 좀 떠올라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를 등장시켜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수여받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호렙산이라는 곳에 40일 주야를 가서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인물들이 지금 그들의 제자들의 눈에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걸 누가 알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았고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대신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시대에 와서 누가 이 역할을 하냐면 아들이 이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종들을 보내는 족족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 죽이지 않겠지 라고 해서 보내셨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집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이 본문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만 보여줬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누구한테만 보여주셨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한테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야 될 것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산에서 또 말씀하시는 건데 7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마치 구약의 시내산에서와 똑같이 구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인간들, 하나님의 창조물한테 똑같이 말씀하셔요.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종들을 통해서,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과 아들도 다 알게 되었고, 우리를 불러서 아들 삼아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만 누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 계속 거하려는 종으로만 살아서도 안 돼요.
이 정체성에 우리는 아들이면서 종이에요. 특권도 있지만 좁은 길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거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시대엔 그렇게 갔고 신약시대엔 또 그 제자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종이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서 나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려고만 하면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만 계속 살아가면서 만족을 하려고 하니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자녀면서 종이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각인시켜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약에서부터 보여줬던 것들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분명히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본 것은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굉장한 거였어요. 그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꺼냅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천상의 세계를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위해서도 집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도 집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집을 짓겠습니다. 이런.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말한 거냐면 자 6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정신없이 말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도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다시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과 구름 속에서 대화할 때 거기에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고 난리 났어요. 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땅은 죄악 가운데 있는 거고, 땅은 너무나도 속상한 일들이 있는 거고, 땅은 이해되지 않는 완악함이 있는 겁니다. 강팍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입니다. 자 그들이 본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가까운 제자들에게 서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인자가 즉 당신이 본인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살아난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때까지는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럼 언제 말하면 됩니까? 부활을 이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때 말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이게 이거야 하고 이해하고 말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것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지금 모르는 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때의 상황이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봤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뿐만 아니라 병자들 다 팍팍 일으키고 살리는 걸 보셨어요? 봤어요? 근데 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 사람의 일을 막 생각하고 이런 모습들만 보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요. 예수님 곁에서 그걸 다 지켜봤는데 왜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되지?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산 위에서 놀라운 천상의 세계를 보고서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래요. 부활생명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도 죽고 다시 산다는 거, 죄악 가운데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못 박여 죽고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새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의롭게 삶을 살아간다는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봐야만 그들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을 다시금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뭐였냐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각인시켜야 될 것 중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바로 이 부활 생명을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신앙인답게 살고 싶다면 이 부활 생명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다 해서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되셨다라는 것을 확고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이미 그 십자가에 달려 나는 이미 죽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거는 한쪽으로 듣고 흘러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는 거는 행동을 수반하는 겁니다. 들으면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는다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이 세상의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천상을 맛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의인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거합니까?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저는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속해 살지만 위를 바라보면서 위에 속한 자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보여줬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을 때 그들은 그때 그 천상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봤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걸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들이 묻는 거예요. 가서 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11절에 가서 묻는데 예수님께 물을 때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맞아.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거야. 근데 이상하지 않니? 근데 인자에 대해서 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라고 거꾸로 묻습니다. 회복이 됐으면 그 다음은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기를 왜 인자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엘리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엘리야가 왔다라고 합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엘리야가 분명히 왔습니다. 침례 요한이에요. 뭘 선포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게 회복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아직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누가 왔다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천상에 광채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멸시를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가 있습니까? 천국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분의 멸시와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천국의 삶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물론 그 제자들은 어쩌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똑같이 고난과 멸시를 당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몇몇의 순교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맛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모르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런 희생과 멸시를 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셔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맛이 아닌 세상이 자꾸 유혹하는 그 맛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천국의 맛을 만족하면서 살지 못하고 왜 세상에서 주는 그 짜릿한 유혹의 맛을 자꾸 우리가 갈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니네들이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 많은 고난과 많은 멸시를 당했다. 너네들도 그것을 따라 하든지 아니면 너네들이 그것을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살든지 세상과 짝하지는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그런 감동과 그런 소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저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거리는 도대체 뭡니까? 세상에서 자꾸 세상거리들을, 세상에서 주는 이 달콤한 맛들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맛을 추구하십니까? 천국의 맛을 우리가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 해결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할 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해결하려고, 이 땅의 문제를 내가 풀어가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갈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 결정할 때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전착되어서 이 세상의 것에 그 만족을 누리려고 거기에 고민거리와 생각과 내가 찾아다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으니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차량 운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 혜연자매가 차가 없어서 항상 의근 형제가 데리고 오는데 의근 형제가 오늘 직장 일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배를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저 멀리 사는 우리 혜연자매가 항상 못 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못 오면 안 된다. 내가 데리러 가겠다. 왕복을 하면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근데 데리러 가겠다. 근데 제가 왜 데리러 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하루 정도. 핑계거리 좋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부지런 떨어서 갔다 와야겠다 했는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지 않고 우리 혜연자매 어머니께서 야, 내가 차를 빌려주겠다.
목사님 여기까지 오는 건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얼마나 감사한가요? 왜 그런 일들을 하나요? 은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골로새서 3장 2절 볼까요?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지. 골로새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히 저 말씀이 뭔지 알 거예요. 산 위에 높은 곳에 갔더니 변형되신 예수님. 이게 천상이구나. 이게 하늘나라구나. 이것이 그대로 땅에 임한다는 이 놀라운 복음, 기쁜 소식.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걸 바라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셔야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내 의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자꾸 이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셔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걸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이 장면들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이 세상과 짝하고 이 세상 것들 따르던 모든 육신의 것들 여러분 죽었다고요. 그리고 다시 살리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위의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찾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은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광을 찾을 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해결돼야 될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에 관한 생각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생각을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찾고 싶죠? 그 찾는 것 또한 내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계신 것을 영광을 찾을 때 여러분이 뭘 결정하고 뭘 찾아야 될지도 알려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결국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떻게 사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분들은 주님께서 원하는 그 말씀의 뜻대로 잘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그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그 땅 가운데서는 멸시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축복된 삶을 우리는 사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은혜를 주신 그분과 그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우리 육신의 만족을 해도 자꾸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은혜와 영광교회가 날마다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영광 바라보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